이번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4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신인 협동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학이 바로 신인 협동설입니다. 더욱 심각한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도 단순히 아담 자신의 범죄이기에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에 펼친 학파를 펠라기우스 학파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이 주장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쪼개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구분한다면 말씀이고 말씀이 아니라는 그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바로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이기에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터넷과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설교를 곧이곧대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너무나도 혼탁해집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앙에 혼돈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학에 그렇게 미혹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도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읽고 들은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듣고 또 받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삶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긴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본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엘리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해서 무려 34,000명의 군인이 죽고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슬픔과 그 재난의 상황을 한 베냐민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채로 실로에 달려오는 모습이 오늘 장면의 시작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그가 달려오는 그때 엘리가 성문 입구에 앉아서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노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엘리에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갔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미신적인 기대를 가득히 품고 있었는데 전령이 전해온 소식은 전혀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백성들에게 내준 것을 후회하면서 노심초사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실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순간에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반응이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의 정체를 알려고 할 때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엘리의 나이를 말하고 그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98세의 노인이기에 노쇠하여서 육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것도 의미하겠지만 그 너머
영적으로도 엘리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거나 눈이 가려지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제사장으로, 또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희귀했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언약궤마저 쉽게 전쟁터로 내준 것은 그가 이미 자녀들의 그 불신앙과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할 수도 없었고 또한 판단력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지게 되면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뒤바꾸어서 같이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돈 버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은 저 뒤로 밀려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엘리처럼 되어버리고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변합니다. 다음에, next time, 다음에, 대학 간 이후에, 좋은 직장을 얻은 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실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르게 교육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앙교육을 해야 할 그때를 놓쳐버리니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여호와를 수종드는 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 폐악함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않는 그 참담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앙을 교육해야 할 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에서 벗어난 가족과 자녀를 두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눈물과 회한의 골짜기를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성도도 있을 것이고, 점점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지금 때가 늦기 전에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를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또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가 직접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기에 엘리에게로 달려온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령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살육을 당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 쾅 하고 엘리에게 심리적인 충격파가 계속 옵니다. 졌다, 죽었다, 당신의 아들도 죽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심리적인 충격이 엘리에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백성이 살육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그 심리적인 충격을 못 이기고는 그만 뒤로 넘어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사의 사명을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나 엘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살육당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도 듣습니다.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잘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들으며 98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른 그 엘리의 직분이, 그 사명이 사사였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마심과 같이 너의 섬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다. 자녀야 수고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생명이, 호흡이 그 코에 있을 동안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것을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와 그의 자녀가 망합니다. 또한 그의 후손이 망하게 됨으로 인해 엘리 집이 망하게 되는 것까지도 성경은 이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 때가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일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때입니까? 임산부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소식을 연급해 듣게 되었으니 그녀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아직 해산의 때가 가까웠지만 해산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산합니다. 여러분, 해산은 그 가정에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인데,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주한 해산은 슬픔을 예고하는 해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비느하스의 가정만이 아니라 엘리 집의 슬픔이며,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마주한 슬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가족,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그 결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동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 유럽과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나아가는, 아시아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보니 늘 역사 가운데 강대국에게 짓밟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반도에 있는 나라다 보니 해상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륙 세력이 또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늘 유린된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은 서름도 겪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니 이제는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것이 또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거부한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면 너무나도 멋진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창조주를 부인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그들이 결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붕괴됩니다. 가치관과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성마저 파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그 방법과 그 가는 과정과 그것 따위는 괜찮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사기를 쳐도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 난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 삼아서 징계하신 것처럼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거짓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서도 그 진노의 솥을 기울게 하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물든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작되어진 그 난산으로 인해서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결국 아들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버니가 죽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절망을 엘리의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의 며느리도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있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도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마주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그 갈급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애춤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우리는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며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당신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고 징계의 잔을 쏟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훈을 보느냐? 너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느냐? 말씀에 비춰진 너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오늘 엘리와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회개하라. 발견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소망이 있고 참으로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찬송가 528장의 가사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잃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 집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처럼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 민족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의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된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